수요일이 개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국내에 있는 성지순례를 가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가고, 또 오후에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공원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가 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그런 유서지 깊은 지역입니다. 화성에 있는 제암리는 그 동네가 우리 수능 안시들, 우리 안정석 장로님이 화성군인데 수능 안시들이 집성촌에 있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1919년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 3.1절 만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운동이 화성까지 불어서 천안, 화성 이쪽에 아주 많이 그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그 만세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순사들이 그 지역의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 그 교회당에서 불을 질러서 23명이 죽는, 그리고 그 엄청난 순교 또 순국을 이뤘던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기독교 성지순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4월달부터 그걸 바꿔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국가의 순국기념관 같은 그런 것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좀 볼 때에 그 엄청나게 큰 기독교 역사에서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유적지 가서 보면서 가슴이 아주 숙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양화진이었는데, 양화진은 개국시대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원래 대원군으로 인해서 쇄국 정치를 폈는데, 이미 그때 우리보다 100년 전에 일본이 개화 서구문화를 받아들여서 식사했냐고, 밥 먹었냐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저 보릿고개를 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고, 또 이 목구멍에 뭘 하나 끼니를 채우기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일제시대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1960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만들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새만운동 노래를 불렀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6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광부를 보내고, 그리고 또 간호사를 보내면서 외화를 걸어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1970년이 되면서 사우디라고 하는 중동이 또 개발이 되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외화를 걸어오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서 우리보다 100년 앞섰던 개화했던 일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느낀 것은,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여권, 어느 나라의 여권이 제일 값비싸냐? 1등 우리 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값어치가 좋대요. 제일 많은 나라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본도 미국도 우리 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슨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극복이 됐냐?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남은 문제는 뭘까요? 이 시대에. 아마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평화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70년 무거웠던 문제들도 결국은 또 하나님이 풀어가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미국에 사람을 보내서 북한에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대사가 가고 사람이 가요. 그럼 멀지 않아서 이 무거운 문제도 풀려갈 것 같은 그런 기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남북이 통일은 몰라도 최소한 평화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의 문제는. 이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동서의 문제를 볼까요? 아니면 세대 간의 문제를 볼까요? 남녀 간의 문제를 볼까요? 이런 우리 안에의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묵은 문제들.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잘 풀어서 우리의 문제가 훨씬 더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든지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민족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개인이나 경우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KBS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 100명을 모아놓고 문제를 50문제 풀어냅니다. 그걸 풀어가는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겁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여러분,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내서 내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 문제 속에 내가 한몰이 돼서 나는 죽고 문제만 살아남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문제를 다 풀어내서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 갇혀서 지금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극복해서 여러분이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발견을 합니다. 18년 동안. 성경은 이 여인이 11절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앓는다고 말합니다. 꼬부라졌다고 말합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인,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안수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문제 속에 있었는데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해졌습니다. 문제가 남았어요, 내가 남았어요. 문제를 다 풀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게 주어지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내서 오히려 제대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있어 첫 번째 문제는요, 은혜였습니다. 자, 11절,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봤을 때에 순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몰라요. 아마 그 여인이 꼬부라져 있었으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움직이는 거, 기청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매일 정말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회당에 갖다 놨을지도 몰라요. 그 가르침 중에 그 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시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고쳤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18동의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펴지 못하고 꼬부라지였었던 여인이 예수 만나서 살아났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도 예수 만나서 펴지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회당장이 14절에 보고 분을 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으로 분내면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6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이걸 고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날이 6번이면 6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회당장이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고 말이지 이걸 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고쳐서 야단하고 말이야 떠들고 왜 이렇게 만들어요? 회당장이 볼 때는 불평인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꼬부라졌던 사람이 살았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건강해져 막 회복돼서 일어나는 분들이 나오면 춤을 출 것 같아요. 더러더러 예배드리다가 막 힘이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막 아파요. 나는 능력이 없어. 저는 기도해서 막 일어났으면 고침 받아서 그렇게 하늘에 내게 된 능력이 없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아니 왜 하필 설교 들을 때 고침받아 이 말도 같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쪽엔 은혜 받아서 해결받고 기쁘고 즐겁고 한쪽엔 은혜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럽니다.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인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은혜 인하면 다 풀려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으로 다 보여집니다. 뭘로 보여져요? 왜 하필 안식일을 고쳐요? 왜 하필 가르치다 고쳐요? 왜 하필 일하다 고쳐요? 별의별 거다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와 비슷한 게 있나요? 어느 날 주일을 갈 때 저 사람 머리를 저렇게 가왔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늙어 보여?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은 저런 게 입어서 뭐 괜히 불평해지고 불만하고 그런 거리가 생겨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라니까? 은혜 있으면 어떻게 다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한테 은혜 속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네요. 이게 은혜 속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요즘 늙었디야? 왜 이렇게 시집도 안 가? 왜 이렇게 장가 안 가? 이거 전부 은혜 없는 얘기예요. 은혜 있는 얘기로 풀어가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는데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인생 돌아오니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주의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보지 못했을 때는 못 고쳤어요. 오지 않으실 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시니까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구에서 물끄러미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한 여인이 자기의 엽전 두렵도 걸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이 다른 보다 많이 낫다. 예수를 보시고 계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서 고생하는 줄 아는데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주님이 보시니까 그리고 불러 일으키셔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많이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에 띄면 됩니다. 그분의 눈에 띄었던 분이 노아입니다. 그분의 눈에 띄었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분의 띄었던 분이 이삭입니다. 그분의 띄었던 분이 모세입니다. 그분의 눈에 띄었던 분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분의 눈에 띄었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눈에 뜨이면 됩니다. 그분이 주시하에 보시는데 눈이 뜨이면 됩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알아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눈에 들어오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시권 안에 보이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보시는 시야 안에, 시선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부 죄악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언제나 여전히 나를 뒤돌아보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보면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망하고 쓰러질 때 쓰러지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가시권 안에 오십시오. 어쩌다 내게 이 고난이 왔냐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띄면, 주님의 손에 띄면 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띄면 주님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구약성경 스바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으신 이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면 그렇죠. 자식들이 미우면 여러분 손주 보면 그렇게 이쁘죠. 아이고 세상에 돈 많은 애고도 저보고 누가 돈 많은 애고 자랑하는데 돈 많은 애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손주고 그게 손녀고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런 대상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대상자죠. 그런 대상자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말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져서 좌절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서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만 믿으면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런 못 있는 대상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 여러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주님,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자입니다. 자,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무너무 합당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줬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그를 해결해 준 거예요. 18에 사단에 매여서 꼬부라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노래가도 안 되고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의원을 찾아가도. 요즘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많아서 저 만나면 목사님 우리 병원에 오세요, 우리 한의원 오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한의원에서 침 맞으세요, 우리 병원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어디 가보라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감사하지만 정말로 우리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해결하자, 얼마든지 토론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마침 기차 옆에 여러분처럼 점잖은 한 분이 앉아있습니다. 그 옆에 앉았는데 이 점잖은 분이 보니 이 청년이 뭐가 쫓긴 것 같아요. 행색이 난무하고 쫓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잖은 신사가 물었습니다. 청년,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 없어요. 보니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리 불안해해? 아니 아닌데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 무슨 문제 얘기해봐. 아니에요. 얘기해봐. 해봐. 무슨 문제야? 혹시 도움 될지 않아?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청년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내가 회사 공급에 손을 대서, 근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붙잡혔어요. 과장님이 나를 괴롭히는지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얼마 전에 회사에서 못한 일을 했어요. 회사 기밀문서를 저보고 빼오라 그래서 제가 과장님 붙여 기밀문서를 뺐다가 이것이 과장님 발간해서 검찰하게 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수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장이 전부 죄인이 다 떠넘겨가지고 내가 지금 수배를 당하고 있어요. 도망다니는 중. 그랬더니 이 점잖은 분이, 그래,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그러면 경찰에 가서 자수해. 무슨 말씀이에요? 가면 내가 감옥에 간단 말이 안 됩니다. 자수해. 경찰한테 봐줄 거야. 자수해. 용기를 갖고 이분이 자수를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수를 해서 조사를 다 받고 나중에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장은 사창 얘기를 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사가 다 듣더니, 청년, 피고인,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고 꼼짝 못하고 고개를 들고, 어머, 귀차에서 맡은 점잖은 분이 재판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재판장이 땅땅땅 돌면서 피고인 무죄, 석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다 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쌓인 문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면, 주님이 올려드리면 주님이 다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묵은 문제들도 예수 앞에 고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오그라져서 온갖 고생을 하는 질병인데 주님이 쓰시니까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돼요? 기쁨이 돼. 기뻐하고 고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고쳐서 영광을 받으시는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날개를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 도대체 너무 무거워서 짐이 돼서 피곤합니다. 조그만 것들이라도 더 빨리 가서 먹을 거 다 찾아.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얘 독수리야. 그 날개는 갖고 걸으라는 게 아니고 하늘을 펴고 날라는 거야. 날어. 날면 돼. 펴봐. 독수리가 그 말을 듣고 날개로 확 펴더니 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 높이 올라가서 앞에 있는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앞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이것은 우리를 어떤 문제도 넘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생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 여러분 저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하신 부분들입니다. 인생의 문제 진정한 해결자는 주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해결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오직 은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문,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내가 붙잡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문제를 잡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내 앞으로 돌립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살지만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